우리가 아침에 살펴볼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27편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시의 앞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 시를 썼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기록했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상당히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생사를 오가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즉 시편 27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그 시절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누군가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 나를 쫓아다니진 않을까? 그 사실을 알면서 다닌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게다가 그 누군가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왕이나 국가가 나서서 나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왕국이 여러분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총동원이 되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완전한 사회적 매장을 당했던 그 시기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숨어 지냈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확신에 차 있었고 담대했었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의심하고 미래가 조금만 불확실해져도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삶의 여정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깊은 진리를 깨닫고 다윗의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해 보려고 할 때 다가오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두려움들을 오늘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에게 자신이 겪었던 세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두려움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여정들을 살펴가면서 우리도 이런 두려움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외면하진 않습니다. 다윗이 직면한 위험의 양상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적들이 들짐승같이 자기를 삼키려고 달려들었고 포위 공격으로 서서히 조여오기도 했고 전쟁을 선포하듯이 자신을 쫓아오는 모습들이 2절,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위험한 환경 앞에서 그냥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의 선택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던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길을 비춰줍니다. 다윗은 지금 앞길이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그 어둠을 걸어갈 때에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절망의 어둠이 우리를 삼킬 수 없게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현재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의 위기가 일시적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삶 속에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무력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 많은 위험들이 자신을 향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로 인해 태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했던 다윗입니다. 그가 구한 한 가지 일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성소에 항상 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4절의 표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겼다는 외적인 표현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 그분의 선하심, 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일들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예배의 시간,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시선을 바꿔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위험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직 환경이 두려움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승리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전에서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미리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그는 믿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여정,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해서 자신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니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전장에서 적과 마주 서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만약 자신의 삶에 실패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확신에 차 있던 다윗이 7절부터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건 다윗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확신한다고 해서 자신에 대한 염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고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 또 자신의 죄로 인해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엄습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다윗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직접 그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오라고 다윗을 초대하신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9절, 10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널리 알려졌던 속담입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때로는 버림의 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욱더 크고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영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실패의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다윗은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지도자였던 다윗은 한 번의 승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한 번 드렸습니다. 그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럼 내 삶이 앞으로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진 않으시겠죠. 적들은 언제든지 다시 공격해 올 수 있었고 새로운 위험들은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만으로는 앞길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리고 13절에서 다윗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보면은 13절 말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사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는 것을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추측해 봅시다. 만일 내가 지금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이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 절망하며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현세에서, 즉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자신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진작 절망에 빠져 포기했을 것이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을 따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보다 앞서 행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려고 자신을 위해 선하심을 모아두고 저장하고 계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고갈되지 않으며 다윗은 언제든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던 것이죠. 핵심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앞서 나가려고 하며 조급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인내는 항상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병사들에게도 실제로도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다음 전투와 앞으로 지나가야 할 많은 여정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용기와 힘이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었고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었고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했던 말들입니다.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단순하게 정신력을 길러라 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기초적인 담대함입니다. 다윗은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가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지는 잘 알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 아닐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건 맞다. 하지만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다.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 역시 소극적인 말로 그냥 무작정 기다려봐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고 그분의 최선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을 기다려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단순하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어려움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어려움을 정면으로 직시하되 그 두려움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 그렇게 고백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비추시고 우리의 실패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시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환경, 경제, 건강, 인간관계, 실패, 성공, 미래, 많은 것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